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로 36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천국 6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중에 말씀을 나누는데 이 본문이 너무나 또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이 세상의 역사는 꿈꾸는 자들을 통하여서 한 걸음씩 진일보해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늘을 날고자 했던 꿈을 꾸었던 형제 누구죠? 라이트 형제. 이 라이트 형제로 인해서 인류가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것처럼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서도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도,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발전도 그와 같이 꿈꾸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류는 이제 AI라는 인공지능의 4차 산업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맞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세상을 머지않아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눈부신 발전과 변화 속에서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본질. 아무리 세상이 변화하고 발전해도 사람의 본질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된 칼, 이 좋은 칼, 이 칼이 요리사에겐 더없이 좋은 도구가 되지만 살인자에게는 그 칼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은 세상의 영광, 세상의 기술,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와 샬롬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잘 아실 텐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자신의 사명,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이 사명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개인 구원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음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미래의 천국, 미래의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죄와 사탄과 절망의 통치가 끝나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복과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세상은 볼 수 없는 그 꿈과 평화와 영광,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꿈을, 세상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아니라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영광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낸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군포 드림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꿈꾸며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군포 드림교회의 모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곧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꿈꾸는 자, 이 요셉 있지 않습니까? 꿈꾸는 자, 이 별명을 지닌 요셉의 이 변화된 인생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누구에 대한 말일까요? 요셉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형제들이 자기들에게 양치는 자기들에게 찾아오는 요셉을 보면서, 멀리서 그를 보면서 하는 말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여러분 꿈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그의 나이 17세에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면서, 그리고 또한 꿈을 겹쳐서 꾸게 되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또 절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꾸었던 꿈은 단순한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앞날 미래를 보여주신 계시적인 꿈이었으며, 그 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꿈을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 이 기막힌 꿈을 꾼 요셉의 인생이 정작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꿈을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되고 오히려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행히 르우벤과 유다의 만류로 인해서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보디발 장군의 그 가정집에서 노예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였건만 어느 날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이 너무나 용모가 뛰어나니까 같이 동침해가지고 꼬드겨가지고 이것을 뿌리치고 만류하였더니 오히려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원치 않게 갑작스럽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자신이 꾼 꿈과는 완전 정반대의 길로 지금 인생이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꾼 꿈은 아주 고귀하고 존귀한 꿈이었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노예로 팔리고 그것도 모자라 감옥에까지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의 인생 또한 요셉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구약에는 이렇게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지만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죠. 하나님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역시 요셉과 같은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이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중요한 과정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재반 사항들을 다 관리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그리고 옥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러한 요셉의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반 사무를 다 담당하게 되는, 그 모든 감옥의 사무, 행정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면서 그와 같은 자질들을 점점 익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특별히 왕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 여러분, 술에 독을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떡에 독을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의 최측근입니다. 비록 술과 떡만 맡은 것이 아니라 그들과 그 나라의 정사를 나누는 최측근, 그런 고위 관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을 어디서 만나느냐? 옥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옥중에서 그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이런 정치적인 감각,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고난과 핍박에 계속해서 추락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오히려 요셉을 준비시키고 연단시키시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꾼 꿈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의외로 축복과 은혜보다, 좋은 일보다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들,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밝히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뜻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세상 나라가,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사명으로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비록 그 길에 고난과 핍박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꿈, 우리의 사명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의 중심, 우리의 가치관,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믿음과 순종을 통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미처 다 이루지 못한 꿈, 그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 꿈에서라도 간절히 바라는 나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 실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꿈꾸는 자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는 자에서 이제는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됩니다.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들의 그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게 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말대로 복직하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죽음의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 이집트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해 줄 자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현인들, 지혜자들, 점술가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모든 꿈을 다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꿈의 해석을 통하여서 앞으로 애굽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는 자에서 그 꿈을 이제 해석해 주는 자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받은 우리 또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4가지 땅이 나옵니다. 어떤 땅입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여기 화성 쪽에 가면 교회 중에 좋은 땅 교회가 있어요. 좋은 땅 교회. 실제로 좋은 땅 교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른 차이로 4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4가지 땅 중에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경우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좋은 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 깨닫는 자. 여러분 말씀만 듣기만 하지 마시고 깨닫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네 사람도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네 부류의 사람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중에 열매를 맺는 자는 오직 하나, 좋은 땅에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에도 뿌려졌지만 단 하나도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좋은 땅이 되었을 때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고 주의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에서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었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서 듣는 자에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열매 맺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는 자에서 꿈을 해석해 주는 자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꿈을 준비하고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꿈만 꾸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꿈을 이제는 해석해 주는 자로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꿈을 준비하고 이루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침내 30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며 꿈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요셉의 꿈은 개인의 야망에서 비롯된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꿈이었습니다. 곧 요셉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꿈을 꾸게 되고 꿈을 해석하게 된 요셉은 이제 꿈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꾼 꿈, 살찐 7암소 뒤에 아주 마르고 파리한 암소가 와서 그 살찐 암소를 다 먹고, 두 번째로는 또 겹쳐서 꾸는데 아주 튼실한 이삭이 나오는데 그 7 이삭 다음에 아주 그냥 메마른 이삭들이 나와가지고 그 튼실한 이삭들을 다 먹어 삼키는 이 꿈을 겹쳐서 꾸게 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이제 요셉은 애굽왕 바로의 꿈을 듣고 이것을 다 해석해 주게 되죠. 7해 풍년이 이를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7해 흉년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대비할 실행 지침을 애굽왕 바로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준비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서 36절에 보시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명철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다스리게 해라, 애굽 땅을. 두 번째는 감독관들을 두어서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소출 가운데 5분의 1을 다 거둬들여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각 성읍에 양식을 쌓아서 그 곡물들을 다 저장하도록 하라. 이와 같이 이제 꿈을 준비하고 이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만 꾸던 자가 아니라 또 꿈만 해석하는 자에서 머물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꿈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의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리고 자신의 어릴 적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여러분, 요셉의 신앙은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고 곡식 창고를 채우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습니까? 듣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달음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은혜가 넘칩니까? 여기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그 마음,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씨앗이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자라나 싹을 틔우고 가지와 줄기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의 삶에 심어지고 시간이 지남과 함께 자라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한 사람의 마음, 심령에서 시작되어서 점차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군포 드림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교회가 바로 군포 드림교회. 영어로 드림, 꿈, 하나님의 나라를 꾸고 또 한글로 드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교회가 바로 군포 드림교회입니다. 인간의 욕망, 인간의 성공, 세상의 영광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내 삶을 드리는 교회, 그 귀하고 복된 교회가 바로 우리 군포 드림교회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우리 군포 드림 교회 안에 시작되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게 될 것이고 확장되게 될 것이요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군포 드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드립니다.